제가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있겠죠? 답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근데 저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아무리 쉽게 표현해도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교회. 받아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수사학적이고 또 감탄과 기도와 어떤 축시가 들어있다 보니까 또 그 구절 구절 단어가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글 어법과는 다른 또 헬라어적인 어떤 문법을 가지고 글이 서술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에베소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뭐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 단어, 이 문맥에서도 벌써 막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풀어드리면 몰랐던 생소한 단어와 막혀있던 문맥들은 여러분이 성경이나 메모지에 좀 적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뭐냐? 복음의 공동체다. 이걸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 맞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나? 나는 이 사람들한테 맞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말이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성산한빛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외로워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주면 좋겠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누군가 좀 물어봐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면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사랑했던 그 진한 우정 그런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심인 만남 또 진심의 공동체 진짜 공동체를 원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목적이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고 또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뭔가를 바람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러분 같이 있다고 같은 일을 한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는 뭐로 될까요? 복음입니다.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진짜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 연결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받아합시다.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막혀 있는 담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불통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전히 허물 있고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도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오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입니다.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 제목입니다. 시작. 예,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복음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한자어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고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복음, 그러나 이 익숙함이 문제이네요. 익숙함이 너무 문제가 돼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도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는 익숙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따로 놀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 와서 자주 듣는 감동적인 고상한 말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놨는데 나는 바뀌었나? 나는 뭔가?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개똥철학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받아합시다.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성산한빛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모임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교회는 의리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장막이 사라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인사했죠.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가 난다고요? 힘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가 힘이 나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당신 때문에 웃을 일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죠. 니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니 때문에 교회 오기 싫고 니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하나 봐라.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받았다. 받합시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냥 받은 것 같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그저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기적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건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울의 사명이었고 복음은 바울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과거에 한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누렸던 어떤 뜨거웠던 그 감정으로만 갖고 계지 마시고, 복음은 감격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랑 좀 티키타카를 좀 하시죠. 제가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설교하는 저도 좀 힘이 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두려워요.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거절당할까 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고신대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대학교회 안에 이제 대학교회에 교회를 갔었죠. 그때 우리 신학을 가르치시던 황창기 교수님이 교수도 하면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티아, 솔라 이러면서 크리스토스 이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전 교인이 밥 먹고 밥 먹은 값을 해라. 그래가지고 영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인데도 전도하는 게 왜 그리 무섭습니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신학생이지만 아이고 고신대 신학생이니까 전도 잘하겠네. 집사님 권사님 따라서 가는데 아파트 띵동 누르는데 문 안 열리면 좋겠다. 문 안 열리면 좋겠다. 사람 안 나오면 좋겠다. 전도지만 탁 걸어놓고 가면 좋겠다. 꼭 그런 집은 문이 딱강 열면서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참 기쁨을 주세요. 이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조금 접촉점이 이루어지면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사실 두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 집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고구마 젓가락으로 콕콕콕 찌르죠. 처음에는 고구마 찌르면 안 들어갑니다. 한 5분 지나고 나면 찌르면 또 반쯤 들어갑니다. 계속 찔러야 그 전기가 글로 들어가가지고 고구마가 푹 익는다. 그 고구마 전도법인데, 그 목사님도 전도할 때 그랬대요. 어떤 젊은 청각 나와가지고는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어라. 자기는 중소기업에 돈 많이 버는 사장인데 런닝구를 입은 좀 실업자처럼 보이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막 사람을 아래로 훑으면서 막 재수없는 자식이라고 이런 욕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거절당하고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 무관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저합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익숙함 속에서는 권태, 무료함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의 감격은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지,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지 결국 내 삶을 움직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천국은 마치 땅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마는, 여러분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 감당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밖에 있었던, 사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막혀있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벽을 허무는 능력이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다. 그리고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 자체가 복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행복해서, 우리끼리 화기애애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자리에, 그 전선에 서서 예수는 생명이시다라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오지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도망을 쳤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저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서 저 나라가 구원받는 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못 가.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 끝자락에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결국에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억지로 사람을 갖다 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싫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풍랑을 자주 만나고 흔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직분이다 라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석사입니다. 석사, 돌석자, 죽을 사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하여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현장에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마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할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무서운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세상의 안전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숨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황금의 시간, 이 절호의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무관심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를 다시 복음에 무장된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요나처럼 두려워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편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도망칠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그를 태웠던 배가 흔들렸지요. 우리 인생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지금은 어쩌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받합시다. 가서 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할까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동참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보조에 맞추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 그 겸손과 기도입니다. 겸손과 기도. 지금 바울이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은 겸손과 기도, 이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데 웬 은혜입니까?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겸손함. 바울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오늘날로 치면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집안도 좀 되고 내 스펙이 보통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최고의 스승한테서 배웠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자기 스펙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여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을 지극히 작다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은 받합시다. 오직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 사명으로 명령으로 생각하니까 무거운데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띄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전도하는 일은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되죠. 내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기대한 대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니나 믿어라. 내 친구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려 12년이네요. 예수를 믿거든 닭똥꾸녕을 믿어라. 양계장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나중에 제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누구다. 왜? 내가 장계를 가는데 좋겠네. 근데 하나님이 어릴 때는 니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장계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예수님 믿는데 세례 안 받으면 장계를 안 온다, 시집을 안 온다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장계 간다. 근데 왜 전화했는데? 네 생각나서. 네 생각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 쉽습니까? 우리 새소식반 선생님들 제가 보니까요, 한참 복음 전하다가 누가 민원이면 막 쫓겨 다녀요. 경찰한테도 막 조사당하고 있고. 내가 말이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자입니다. 대통령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이 땅의 것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걸 경상도 말로 바보 축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심이 어찌 됨입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 육신의 눈에 탁 사로잡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비교합니다. 남보다 덜 배웠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가져요. 또 남보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게 교회 생활인지. 여러분, 어느새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 정도면 너 저 사람에 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잘 믿는 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도 교회 봉사 좀 더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이 옆에 있고, 복음 전해야 될 친구가 옆에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이 옆에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 진작 말을 해야 될 때 말 안 하는 거.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게 겸손이고요. 복음을 전할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웃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다음 기회가 되면 할게요. 이 말이 근사한 변명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훈련을 좀 더 받고 나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요, 내 믿음이 좀 더 자라고 나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할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나오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요한 보십시오. 밤모섬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교만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테로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작은 것 중에 더 작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최상급으로 낮췄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해서 전도 못해.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바울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해서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서 전도 못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후자를 참 많이 말했죠. 이게 뭐예요? 결국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복음 전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받아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즐거움과 헌신하려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당신이나 아세요. 항상 헌신의 자리는 상대방한테 양보하잖아요. 결국 복음에 주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피곤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시편 51편을 보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예요. 그런 삶은요, 개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그냥 건너뜁니다. 그런 일주일의 삶이 주일날 예배에 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저 멀리 떨어졌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지금 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아는 은혜가 아닙니다. 삶으로 구체적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도권이 뺏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세속적인 삶으로, 욕망으로 결국엔 그리 살면 또 피곤해요.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요. 웬만하면 주도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한 자가 깨어지고 불신앙에 안주해 있는 내 신앙이, 편안함에 취해 있는 무감각해진 내 신앙이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겸손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죄의 그 깊은 뿌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그 감격으로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과 기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선봉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한 정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사랑을 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가장 뜨거워질 때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삶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헬라어로는 폴리포이킬로스 소피아라. 이게 뭐냐면 다채롭고 풍성한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안에는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역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로 부여하신 것을 세상의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거꾸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올라가니까 뭐래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도록,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질서하신 부여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지, 불신자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하는 지우개를 쓰네요. 그러니까 저들이 허망한데, 결국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의사들이 오히려 더 뭡니까? 주술적인 신앙,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 어떤 검찰이, 불의한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면, 자기한테 유리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검사들이 막 나쁜 짓 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정권이 있으면은 막 숨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 되는지 막 그런 걸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게 점을 많이 보고 무속신앙에 가까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와 세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경계가 넘습니다. 민족을 넘고 세대를 넘고 배경을 넘고 시대를 넘는. 여러분, 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봐라, 와봐라. 네가 궁금해하는 지혜는 교회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이 삶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단순히 그냥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바라보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 다음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뭘 얻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거절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도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무장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 전하다 보면 환난과 시련과 고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주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피 위에 결국 바울이 세워졌고요, 바울의 고난 위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도 그냥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 잘 아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냥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복음을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받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금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70주년 선교 대회가 2주 전에 있었죠. 이제 거진 복음이 보편적으로 많은 민족에게,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언어로 성경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내가 그때 다시 오리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그 복음의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영원히 빛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석들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전인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이 내 삶이요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익숙함 속에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여서 하루하루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체념하고 도망쳤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겸손과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의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복음으로 빛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무관심을 버리고 겸손과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지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